반갑습니다. 실은 그때 식사 테이블 앞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지금 본당에서도 다세움 예배가 진행 중에 있는데 다세움 중간쯤에 강사가 다 섭외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완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피날레로 어느 목사님을 세울까 엄청 고심할 때였어요. 그러다가 떠오른 분이 우리 장춘만 목사님이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다세움의 마지막 8주차에 완주 감사 예배가 있는데 다세움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딱 드렸는데 한 0.1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감사하지요, 당연히 가야죠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저도 장 목사님 이상으로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과는 다르게 속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올해 4월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다짐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찬양을 하되 너무 뜨겁게 하지 않아서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목은 관리해야지.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또 실수를 오늘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제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말렸어요. 그래서 또 목을 가꾸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난번 예배 때도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단골 멘트네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은혜 받자라는 멘트를 오늘도 하시네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그런 부담 주지 마세요. 내일도 있잖아요. 그 다음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 은혜는 쏟아지는데 어떤 이는 그 은혜를 스쳐 지나가고요, 어떤 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하루 이틀 차이, 한 달, 두 달 차이, 1년, 2년 차이가 뭐 크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절대로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라면요, 반드시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전이 화요일부터 이제 4단계가 되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발표가 탁 나왔을 때에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다세움, 다음 세대들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최근에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실제로 본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참으로 협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별히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1주차, 2주차가 진행되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겠다라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본당으로 들어오시는지 예배 때마다 충만한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3주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 함께 모일 수 없다라는 말이 딱 떨어졌는데 그간 받았던 은혜가 싹 사라지는 것 같은 절망의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처음으로 본격적인 비대면을 해야 되는 오늘 새벽 예배를 딱 맞이를 했는데 문 앞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본당으로 막 오시더라고요. 몇 분은 막 오시는데 본당 안에 스텝 외에 여러 명이 차니 본당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중하게 이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하는데 목사가 성도님에게 예배받고자 기도하고자 들어오는 성도님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요,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나 죄송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수요일 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실은. 그리고 이곳 세정에 왔는데 그 마음이 확 풀리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코로나,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과 교회가 우뚝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기치 않은 위기 앞에서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한 어떤 위험한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인가가 드러나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경제 용어 중에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검은 고니라는 말이죠. 스완, 백조이긴 한데 검은색. 레바논 출신의 투자 전문가였던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 썼다라고 해요. 17세기만 해도 유럽인들에게 이 고니는 무조건 하얀색이다라는 고정관념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97년에 네덜란드의 탐험가가 호주 남부를 여행하다가 이 검정색 고니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고니는 하얀색이야 라는 모든 통념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해왔던 지식, 우리가 경험해왔던 어떤 확신,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 때에 그것을 블랙스완이라는 경제용어로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세기에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유럽 열강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또 힘과 물질과 또 군사력을 가지고 막 점령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의 가장 선봉장에 있었던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남미로 가서 잉카와 마야 제국을 점령하면서 그 땅에서 약탈한 금과 은이요 얼마나 풍족했느냐 하면 100년, 1000년 스페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엄청난 국고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식민지를 점령하는 나라마다 볼리비아에서 또 멕시코에서 최대의 은광이 막 발견되니까요. 아마 저들은 정신없이 그 불을 쌓는 데에 모든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만 해도 딱 어린이든지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아마 행복한 꿈만 꿨을 겁니다. 청사진만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80년도 되지 않아서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통화량이 급증하면서요. 경제가 밑바닥치기 시작하는데 70년, 8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이 이 식민지에 들어가는 엄청난 이 비용 이것을 충당하려고 전쟁을 몇 번 더 일으켜요. 그런데 그때부터 모든 전쟁에 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면서요. 나라가 아예 부도가 나요. 10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신대륙을 발견하고 금, 은, 광맥을 발견하고 식민지를 점령하던 그 초기만 해도 저들은 그때만 해도 50년, 100년 후의 일을 절대로 예측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식민지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예견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9.11 테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자만 3,000명, 중상자가 6,000명이 넘었던 21세기 최대의 비극이라고 말하는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날 일어날 그 쌍둥이 빌딩이라고 말하는 무역센터가 넘어지고 무너질 것을 예상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과 세계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미국은요. 이 9.11 테러를 맞이하고 나서 입국 심사부터 이민 정책이요. 완벽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또 이민자에 대해서 편견을 갖기 시작하고 유색인종에 대한 이제 불평등이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시대를 거슬러서 다시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느낌의 시대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상징의 나라지 않습니까? 자유, 개인의 자유를 상징하는 나라인데 그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테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라면 차단할 수 있다라면 모든 수단을 제공하여 이 연방 정부가 개인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일명 The Patriot Act라는 애국법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연방 정부가 원한다면요, 개인의 크레딧 카드, 핸드폰, 여행 정보에까지 모든 정보를요 정부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 사회 공산주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유와 그 갈망에 따라 세워진 나라의 이념이 바뀐 사건이에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런 국제적인 큰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문제죠.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분명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평생 직장. 즉, 내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전공 과목을 열심히 준비하면 내 평생 직접 재산이 마련돼서 그것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을 그 직장 안에서 내가 가진 그동안 공부한 모든 지적 재산을 가지고 평생 잘 살 수 있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을 씁니까?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한 우물만 파도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이 5년에서 10년, 아니 빠르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2, 3년이면 다시 배워야 돼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경험치가요, 마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매일 오늘 오르를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불예측, 가능할 수 없는 그런 급변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끔찍해요. 너무나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신앙 안에서, 저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저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저들 인생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들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불안감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최근도 아니네요. 작년인가요? 경제 부동산 기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한 단어가 있는데 벼락거지라는 말이었습니다. 벼락거지. 벼락거지가 뭔지 아시죠? 예전에는 벼락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누가 벼락거지가 됩니까? 실은 내 소득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주변이 어느 순간 부동산이 오르고, 내 주변에서 주식이 오르고, 내 주변에서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부유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입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지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실수한 것이 없는데, 나는 오늘 하루를 그냥 이전처럼 똑같이 살았는데 벼락거지가 됐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은 나만 성실하게 내 역할만 잘해서 감당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죠?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블랙스완이 의미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변수가 많고 예측할 수 없어서 위험성이 커졌을 때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젊은이들과 또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일들, 아무런 삶의 의미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병이 걸리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것도 마련하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비탄하면서 이렇게 추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그런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측 가능하지 않은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라, 실제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모든 시대를 주도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주눅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승리자가 될 것인가,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다니엘서 2장 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여기에 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바벨론의 초대 왕입니다. 이 왕이 2년차 되는 날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때문에 이 최고의 권력자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들 뭐라고 말하죠? 뛰어 뛰어. 실은 제가 비대면 예배를 맞이하고 나서 갑자기 진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밤에 뛰었습니다. 그때가 1시, 새벽 1시 정도였는데 뛰고 들어와서 샤워를 쫙 하니까요, 우와, 얼마나 정신이 뚜렷뚜렷해지는지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갔어요.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고민에 빠지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아니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현상은 다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날 일어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아 술사들을 다 모으고, 일명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았던 박수, 술객, 점쟁이들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점을 치는 단순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적 전문가들입니다. 당시에는 이 사람들을요, 지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많은 것들을 깨닫고 공부한 석학들입니다. 지혜자,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한 신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믿었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이 꿈을 꾸는 거는요, 그 사람의 개인사가 아니라 나라의 흥망을 알려주는 신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의 수많은 지혜자들에게는 오늘 찬스,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떤 기회? 꿈만 해몽하면, 왕이 꾼 그 꿈, 그것을 해몽할 수만 있으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 일확천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저희들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만 잘 살리면 높은 관직에도 오를 수도 있고 자신의 가문이, 자신의 가정이 한순간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들은 어떤 전문가예요? 꿈을 해몽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꿈만 해몽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얼마나 저들이 자신감이 있었냐면요, 다니엘서 2장 4절에 보면 저들이 왕을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바꿔 말하면 왕이여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있나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저들의 마음에는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찬스다, 기회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해몽해라 해놓고 꿈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꿈을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 맞추고 해몽까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 입장으로 볼 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는 기회가 아니라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죽음의 상황이 된 거예요. 예기치 않은 삶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하는 능력이 있어도 지금까지 저들이 꿈을 해몽하는 수많은 스킬들과 경험들이, 통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맞출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꾼 꿈을 어떻게 맞춥니까? 남의 꿈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기회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 권력자, 세상 지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권력자들과 또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늘 이렇게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가진 이 지식으로, 내가 가진 이 배경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노력해온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단 한 번의 기회를 잡는다면 나는 달라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지혜와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날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그래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예측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지혜자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재물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겠다. 똑같은 생각으로 성도도 크리스천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세상의 지혜자들은 답을 내잖아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본인이 가진 것으로 이 미래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저들은 자신만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일들 앞에서요, 그 세상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구나. 세상 그 어떤 지혜도 또 문명도 과학도 이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기력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막 발생하고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문제가 막 심각했을 때에 유럽과 미국에서는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와 해결책을 가지고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달이 채 되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조금씩 통제가 될 때, 중국이 통제가 될 때 미국이 어떠했습니까? 유럽이 어떠했습니까? 순식간에 전 나라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미국에서 의사로서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 의사가 계신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도 저에게 들려준 기억이 나요. 어느 정도 미국에서 이 코로나가 심각했느냐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뭐 식당에 있는 냉동 창고 및 이런 것들을 다 수거해서 그 안에다가 시체들을 넣을 만큼 위력계가 붕괴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제3세계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부동산의 문제, 이 코로나의 문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정치인들 보세요. 그 누구 하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수칙을 정하면 코로나를 잡을 수 있고, 이런 방책들이 있으면 부동산을, 경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모두가 호언장담합니다. 그게 세상 지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확신하지 않으면 못 사는 시대, 그게 세상 지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위기, 이 세상의 지혜자들의 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는 무관한 이야기일까? 세상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까? 제가 서두에 9.11 테러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2001년에 벌어진 일이고 제가 군대에 갔다가 이제 전역할 때쯤 일어난 일입니다. 그 뉴스를 보고 되게 놀라기는 했어요. 그런데 전혀 저의 삶과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5년, 6년 지나가니까 그 기억, 그 9.11 테러에 대한 기억이 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이 돼서 제가 결혼을 그 해 하고 이렇게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아내와 유학을 가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미국에 도착하고 3일 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좀 빨리 시작했죠. 뭐 일석삼조를 제가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샌드위치, 피자 배달을 하면서 되지 않는 영어도 좀 연습하고 또 미국도 빨리 적응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까지 돕는 돈도 벌고 한 일석삼조의 일이 되겠다 그래서 빨리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샌드위치 이렇게 피자와 샌드위치를 배달하는데 이제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배달을 받아야 되는 우리 한 흑인분이 화가 막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자 2판하고 샌드위치를 3개를 딱 꺼냈는데 본인이 시킨 게 아니라는 거야.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아니다, 주문한 그대로 왔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몇 해 전에 유명했던 김치 싸대기, 제가 피자 싸대기라는 데 맞아봤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든지. 근데 더 억울한 건 뭐냐면 미국에서는 아니 뭐 대한민국에서도 예전엔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배달을 하는 사람은요 기본급이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1시간 일해서 미국 돈으로 5,000원도 못 받아요. 다만 뭘로 사는 거냐면 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배달 업무가. 근데 팁을 못 받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자존심은 있어서 말은 못 하겠고 그런데 또 유니폼까지 다 더러워져서 또 직장으로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면 이 유니폼 값을 또 물어내야 되는 상황. 그날 밤 정말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는 제가 페인트 칠한 일을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일하다가 월급을 받지 못해서 이제 법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하니 이렇게 법정에 갔는데 유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고장난 중고차를 허위로 제가 사게 돼서 불합리한 일을 겪었는데 그 부분도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한 적이 있었고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밤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한국 그냥 돌아가고 싶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미국 생활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수십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제가 겪은 상황들이 911이 터지기 직전에는 없었던 일들이라는 거였어요. 그 이전만 해도 법적으로 충분히 보상받고 보호받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그 911이 가져온 변화가 유학생들, 유색인종 또 이방인들에 향해서요 완벽하게 미국의 시스템이 바뀌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7, 8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냥 먼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그 911 테러가 제 삶에 예기치 않은 일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 예기치 않는 일들은요 반드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의 위기는요 성도와 교회의 위기로 분명히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그 세상의 수많은 위기 앞에 어떠한 태도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까? 다니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 보시면 지금 우리 갈대아의 수많은 술사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죽을 위기에 있었잖아요. 2장 13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세상의 지혜자들의 위기가 곧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일 지금 뉴스에서 터져 나오는 이 세상 이야기들을 보면요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동거녀를 어떻게 했더라, 입양한 아이를 양부모가 어떻게 했더라. 지금 서유럽에서는 폭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산불이 났는데 대한민국의 5분의 1만한 곳이 타버렸더라. 지금 세상은요 이렇게 재앙과 문제들이요 넘쳐나고 있어요. 이 상황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연관이 없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되고 세상의 위기는 당연히 성도들에게 위기가 되고요 나라의 멸망은요 우리의 망함이 되고 내가 다니던 회사가 쓰러지면 내가 타격을 받습니다.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밖에 살지 않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늘 기도하고 묻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우리 인생을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말씀에 나왔던 이 세상 권력자들과 지혜자들의 교만은요, 어쩌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의 중심은 나야 라고 생각했던 이 아집의 문제였습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세상의 답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내어 주실 때 그것이 명쾌한 답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세상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요, 예기치 않은 문제 앞에서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인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지능에 빠졌던 자동차 바퀴가 헛돌 때 엑셀레이터를 더 막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능에 더 빠져 들어가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내 노력, 내 생각, 내 경험치를 가지고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위기 앞에서요, 그 위기를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상황, 그들의 위기 앞에서 저들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겁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각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소모임이 왜 필요합니까? 셀모임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이 공간, 나와 함께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위로하는 이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완성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인생의 최고입니다. 아멘. 와우. 이게 영적인 기도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 보통 이런 인사를 나누자고 할 때 목사님들이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두 번 하죠. 많게는 세 번도 합니다. 왜 두 번 하고 세 번 할까요? 첫 번째 안 하니까. 여러 번 축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했는데 안 따라하니까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저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나눠주시네요. 오늘 이 다니엘이 이 위기 동역자들과 대화하면서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저 세 친구들의 기도에 너무나 감명을 받았어요. 지금 저들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저 이방인들은 죽어도 괜찮은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바벨론의 다른 모든 지혜자들도 우리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 위기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의 위기가 우리의 위기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만 잘 된다고 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오랜 이 바벨론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우리들만 왜 이런 축복의 기회가 왔지 나에게? 다른 유다에서 끌려온 어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았을 텐데 우리는 왜 기회가 와서 이 왕립 기숙학교에서 바벨론의 좋은 학문을 배우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이 높은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지? 아마 저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는 했겠지만 오로지 나의 성공, 그렇죠? 오로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고 또 나를 돌보신 하나님, 모든 중심이 나에게만 쏟아져 있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세상의 한복판에 바벨론에 자신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만 잘 되라고 나에게만 복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기라고 나에게 기회도 주시고 높은 지위도 주셨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만 잘 되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수많은 하늘의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그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 자원으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도록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늘의 보화가 나에게 쏟아질 때에 나를 위해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때에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섬겨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재원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유익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명 때문에 세상을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기독교 교인들을 첫 번째로 핍박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의 동료, 나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초대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증오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250년 동안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10번 이상 크게 핍박했을 때에 그 누구도 유혈 사태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세상이 가진 힘, 권력,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과 은혜로 세상을 섬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와 같은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요, 다니엘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는 큰 신상이 등장했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이렇게, 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노스로 만든 배와 널쩍다리, 그렇죠, 쇠로 만든 정강이 두 종아리, 철과 진흙으로 만든 두 발,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 신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는 앞으로 일어날 제국에 대한 환상인데 결국 하나님은 그 제국들의 힘을 쇠할 것이고 멸망의 길을 갈 것입니다 라고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너희 제국이 멸망할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뭐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대제국의 최고의 권력자 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네가 아니라 나라고.
역사의 주관은 너희들의 지혜와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자들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그럼 무엇이 도전이 됩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세상 길로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세상의 유혹이 분명히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환상을 보면서 그렇지 않구나. 좁은 길을 가도, 협착한 길을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사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유다가 망했으니 유다가 섬겼던 그 여호와라는 신도 망했을 거다. 바벨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패하였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근데 다니엘 1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1장 2절 상반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의 손에 유다가 멸망할 때에 특별히 유다 왕 여호야김도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도 빼앗길 때에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벌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까? 맨 앞에 뭐라고 나와요? 세 글자? 주께서. 이 일을 누가 진행하시고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유린당한 이유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다라고 본문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삶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상황, 그 어려움 가운데서요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만 이 세상 밖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짓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존재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 궁극적으로 어떠한 승리가 믿음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34절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는요 신상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깨지 않은 돌 하나가 등장합니다. 돌 하나. 근데 이 돌이요 거대한 신상과 부딪혔는데, 날아와서 신상과 부딪혔는데 신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산산이 부서져서 그 조각 하나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하늘로부터 쏟아진 돌은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제국을 상징하는 신상을 무너뜨린, 철저히 파괴한 이 돌, 이 세상을 가득 채운 그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학생 이름이 뭔가요? 최종환? 규환? 중환? 중환? 와. 와, 이름 되게 임포턴트하네. 예, 맞아요. 이 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누가 등장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부수고 태산같이 가득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본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세상 나라와 지금 부딪히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는 마치 예수님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채찍질에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돌이 깨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 건축자의 버린 돌 같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게 된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지금은 비록 포로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산산조각난 것처럼 보이는데, 장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모든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의 중심에 서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지금 다니엘은요, 그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버틴 거예요. 그랬으니까 바벨론에서 그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나라의 환상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 44절 말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기도가 마치 세상과 맞부딪혔을 때에 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 눈으로 보면, 현실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포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절대로 세상이 흔들 수 없다. 어떤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태하게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상과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고요.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주님의 나라가 장차 올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봤다라면 지금 우리는 그 나라 한복판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 나은 거예요. 다니엘보다 낫지 않습니까? 다니엘보다 더 기뻐해야 되고, 다니엘보다 더 승승장구해야 되고, 다니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요, 내게 이 꿈을 가르쳐 주신 이도, 이 꿈을 해몽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 세상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교만의 선봉장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작은 나라 포로 신분으로 끌려온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본문 2장 47절 말씀이에요.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지금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전에서 기구를 약탈했던 그가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중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요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다니엘은요 모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요 바벨론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일지라도 오늘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몰려왔던 수많은 지혜자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을 평안으로 인도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으니 그렇게 분명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처럼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미래를 예측하고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에 이 느부갓네살 왕일지라도 꿈 하나 해몽하지 못해서 번민하며 극도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인생이라는 건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지혜에 은밀한 것들을 다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무기를 가진 우리 성도는 이 예기치 못한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늘 확신을 가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역사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역사 가운데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 이제 다니엘처럼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답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섬기라 말씀할 때에 우리가 가진 전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처럼 바벨론의 삶처럼 지금 우리의 삶은 위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세상 권력 중심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담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세상의 중심에 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열망 주님 볼 때까지 찬송 가운데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내 영광을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가득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